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혼란스러운 거짓 선지자들, 또 교사들, 이들을 경계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또 배격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을 담대하게 준비하라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서를 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고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올 때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인간의 시간은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저희의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기자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아쉬운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짧고 그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시간이 잘 안 가고 하루가 긴 것 같아 1년이 긴 것 같은데 저도 그런데 좀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잠깐 사이에 그냥 간다라는 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얼마나 될까요? 100년, 1000년이 하루라고 얘기했는데 하루에 1시간이 한 50년 하루에 우리가 2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시간이 5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10시간이면 500년, 그 다음에 20시간이면 1000년 2시간이면 우리의 100년의 시간이 2시간이면 우리 서울 여기 만남의 광장에서 대전 IC 가는 거리가 2시간 나옵니다. 수많은 시간 중에 수많은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서 부모님 차 타고도 또 여러 곳을 다니는데 2시간이면 그 중에 평생을 살아온 지금 40대에 계신 분들은 40년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2시간은 정말 정말 없는 것과 같죠.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인생은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짧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는 사자 그렇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잖아요. 먹잇감이 사냥감이 저 앞에 있어요. 있는데 딱 보이면 우리가 볼 때 바로 가서 달려가가지고 딱 잡아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먹잇감을 보고 계속 따라다닌다. 그거 눈치 못 채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에 딱 이때다 할 때 그냥 덥석같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우,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단한테 우리가 먹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이거 흔들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오렌지 주스를 흔들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요. 먹물이 있으면 먹물을 흔들면 컵을 흔들면 먹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누가 흔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길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흔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탐심과 시기와 세상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서 조금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 증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말이 됐습니다. 속이거나 거짓 증거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세상의 것이 탐심이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해하는 데에 거짓 증거하는 데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마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오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학생 때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몇 년을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친구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뭐가 되었어도 될 줄 알았는데 야 너 보니까는 꼴이 많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처를 이 학생이 너무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그것이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자기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갖겠다고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 학생 때에 나를 찾아와서 싸가지 없이 앉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걔는 싸가지가 왕싸가지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목사님이 그 용서한 사람을 내가 나한테 축복하듯이 축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해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대요. 오늘 하고 하루 저녁을 지나서 내일 하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달에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을 갔답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3일이 되니까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항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항상 찾아왔는데 집에다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딱 전화를 하니까 엄마 혹시 우리 집에 친구 누구 안 찾아왔어? 이랬더니 그 친구 꽃다발 들고 왔더라 그러더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용서해라 그러는데 걔는 왕싸가지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 작은 산에서 산상수 8곡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이렇게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될 때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세상을 돌아보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것이 그러한 영광들이 축복들이 그러한 복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과 아파하는 것과 병든 것과 슬퍼하는 것과 괴로운 것들이 찾아왔던 것 같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병케할 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만물들을 아담을 만들 때에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관리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장차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는 세상에 많이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의 자살률이 13.6%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성들 중에서도 20대, 30대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상황과 형편과 생활이 어려워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어떠한 위로가 없고 영적인 평안함이 없고 영적인 기쁨이 없고 영의 그 갈증을 해소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위로자들이 또 상담가들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그들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길 원하십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늘 제가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들을 그냥 집에다 두고 아껴두지는 않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핸드백이나 신발이나 뭐 예쁜 가방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껴두는 건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봉사나 헌신이나 섬기는 일들을 밤으로 미루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없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은 안 오기 때문에 오늘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2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2시간을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국 격언 중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의 90편 기자 모세는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장 같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젊은 청년의 기간은 더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100년이 2시간인데 청년의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겠죠. 농부가 1년에 360일 농사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시간이 7일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온전한 추수가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깨어서 주의 일을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로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장차 오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표성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잠시 후면 그 아담을 하나님과 형상같이 병케하시고 만유로 후사로 그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죄의 유혹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담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했던 같이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담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같이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경영학교 하면서 목사님께서 여러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성철 스님이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한평생 남녀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닿아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로다. 이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간에서 우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산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가 자기 영혼이 잘 되려고 자기가 극락에 좋은 곳에 가려고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만 갈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엔 잘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길로 가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빛, 그 터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다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길 원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그 수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에 진리 태우 위에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모든 이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내려오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더 갈망함과 원함을 갖고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될 때에 기뻐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모든 피조물, 전에 어느 분하고 수목원을 갔는데 제가 가장 예뻐하는 게 산수국이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48색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이 조그만데. 근데 거기에 넓은 꽃이 그 꽃에 몇십 배 되는 꽃이 2개, 3개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그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었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의 생각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병들고 힘들고 아파하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